예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는지라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월 대체 말씀 준비하는데요. 한번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다들 뉴스로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거예요. 한강 작가분이 그 상을 받으셨죠. 올림픽 따지자면 금메달, 세계적인 아주 권위의 상입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을 받은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죠. 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귀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펼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도록 우리 신앙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사실 세계적인 권위의 상입니다. 그 역대 수상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토막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에 있는 이야기죠. 그분의 묘비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종종 예화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조지 버나드 쇼 이분의 명언 중에 더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분이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A happy family is but an earlier heaven. 해피 패밀리 다 아시죠? 행복한 가정은 earlier heaven, 천국을 먼저 일찍 경험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일찍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가족이라는 것 우리도 다 너무 소중히 여기죠.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조지 버나드 쇼는 천국을 이 가정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죠. 천당 밑에 진짜 가족인 거죠. 가족이 하나 되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요, 천국의 체험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다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가족을 세우는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시는 일부터 해서 자손의 자손까지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이죠. 이 땅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정에 관한 것들을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족 구성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결혼입니다. 결혼, 첫 번째로. 결혼을 하면 남남이 아니라 부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탁 꾸리고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부의 개념을 어디에 적용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은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된다. 우리가 그의 가정이 된다. 가족을 이루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의 모토는 성도를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결혼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존재예요. 부부인 거죠. 두 번째로요, 가족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출산입니다.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가족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본 어게인 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여기 있으니까 요즘에 성경 암송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네, 안 보여주셔도 아마 외우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출산과 연계해서 가족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렇게 출산하지만 다른 지체가 그렇게 출산함으로 조우하게 되는 존재, 바로 형제와 자매죠. 형제와 자매됨으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가족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사역 당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한 형제됨입니다 라고 말해요.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내가 큰 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되는 것, 태어나는 것, 그리고 다른 출생한 태어난 자를 마주하는 것, 이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는 과정들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는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회적으로 입양의 제도를 통해 가족이 됩니다. 어머니에서 한 태에서 나지 않았어도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자녀가 없는 부모거나 아니면 자녀를 더 원하는 부모들이 입양을 하죠. 그래서 친자에서 양자, 양부모 이런 관계로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양자로 가족이 늘어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증언,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증언한다는 건 법정에서도 증언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절차로 가족이 되는 비결은요, 이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요즘 예식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해에는요, 예식장이 20% 줄었대요. 그리고 그 기사, 경제 기사에서는요, 2030년이 되면 예식장, 예식 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결혼식들이 좀 있어서 결혼식장 가보면 어때요? 시간마다 빼곡합니다. 예식 사업이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사람이 없으니까도 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혼식장을 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결혼식을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다가 결혼식 나중에 올리자, 이렇게 부부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닙니까? 부부죠. 결혼식을 못 올렸다 뿐이지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기사나 뭐 이런 TV에서 다큐 보면 그런 분들 중에 식을 못 올린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이미 남편이라고 말해주셔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요, 이거 고발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하시는데 행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남편이라는 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은 아직 못 올렸어도 하나님의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거는 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도 없지만 가족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숟가락을 놓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옛날에 전쟁 고아들이 많았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거두고 같이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친형제가 아닌데 의형제를 맺고, 친부모가 아닌데 양부모, 양자로 이렇게 삽니다. 그분들은요,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내서 그런지 훨씬 더 끈끈해요.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재산 분할로 싸움을 하는데 어려움을 그렇게 이겨낸 자들 가운데는요, 훨씬 더 끈끈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말해요. 이름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 피가 안 섞였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큰 형님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형제로, 때로는 가장 낮아짐으로,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요?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친가족처럼, 그보다 더한 가족으로 교회 성도들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조금 헤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태에서 10달 키우면서 배가 부르트져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출산을 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은 엄마랑만 자려고 그래요. 엄마를 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만큼 피와 살을 나눈다는 느낌을 더 피부로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을 조금 더 고민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 그리고 출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가족 사랑이 지극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 대에 걸쳐서 한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때때마다 가족 모임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이 가족들 오랜만에 봐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여기 있어요. 뭐죠?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내 가족을 내 방법으로 사랑하느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 가족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챙기느라 영 가족을 챙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앙적인 삐그덕거림이 생기고 그 가정의 중심이 인간적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 풍파가 찾아오면요, 인간적인 영역으로 구심점이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궁극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신앙적인 예수 이름 하나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이름 하나로 다 모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가족을 챙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영의 가족이 내 자녀를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서로 잘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그 아버지 하나님, 큰형님 되신 예수님, 때로는 가장 말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큰형이 큰형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각 지체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은 튼튼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은요, 찢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찢어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 우리의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의 가족을 더 잘 세우고 또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더 잘 세우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여 내가 희생하듯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